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하며 찬송 같이 드리시죠. 찬송가 407장입니다.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평안이 넘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으로 인하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또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의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염려가 있을 때에 무덤을 열고 나오신 주 예수께서 주신 그 참된 평안, 그 평안이 저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를 위해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해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루시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된 역사가 이 새벽에 나와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간구하며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 모든 분들에게 그 평안의 역사로서, 샬롬의 능력으로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5면에 사무엘상 22장 1절로부터 5절 말씀, 오늘과 내일에 걸쳐 두 번을 바라볼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지요.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같이 읽죠. 선지자 같이 다윗에게 이르러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술풀에 이르리라. 아멘. 이전까지 21장 끝에까지 굉장히 우울한 이야기들이죠. 17장에서 골리앗을 이긴 그 멋진 장면 이후에 여기 22장 이 첫 부분에 도착할 때까지 굉장히 우울합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또 사울은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이 다윗 자신이 영적으로 계속 내려가는 모습,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활기차지고 조금 더 복되어지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점점 내려가는 모습, 무엇인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왕의 사위가 되어지고 호위대장이 되어지고 자꾸 자기의 어떤 건 좋아지는 것 같은데 뭔가 비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저께 보신 말씀처럼 이제 다윗은 영적으로 다곤 신에게 저주를 받은 사람처럼 행동해서 결국 자기의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시세까지 떨어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다윗을 아둘람굴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아둘람굴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 세 가지를 만나게 하십니다. 한 가지는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경험한 영적인 체험들이고, 그리고 그 다윗이 빚진 자, 가난한 자, 쫓기는 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지게 되지요. 우두머리가 되어진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공감을 하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그의 아버지, 그의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의 영적인 것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제 사울이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선지자가 거기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선지자 갓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선지자가 오게 되어집니다.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 가운데 현대 교회의 원형적인 모습,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가는 선지자, 목사지요.
그 목사가 있는 교회의 아주 원형적인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이 다윗의 영적인 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의 영적인 체험이 되어야 하는 동시에 여러분의 영적인 체험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영적인 체험들이 있을 때에,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간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히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출발시켜 가지고요, 여기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더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탁하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목적을 이제 다윗과 여기 함께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그 일 가운데 무엇인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어지고 말씀 가운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는 것, 똑같은 일들. 그래서 그 교회로 하여금 무엇을 감당키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린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린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게 하는 과정들, 그 과정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 장면이 이제 우울한 장면이 아니고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서 첫 발자국을 내딛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이 어딘가? 다시 1절 읽어보게 되니까는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그곳이라고 한다면 그 위에 나온 참 비참한 현실의 장면들입니다.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이렇게 나오죠.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다. 아둘람 굴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제 여기까지 올 때까지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울, 요나단, 자기 아내 미갈, 자기의 점령지, 자기의 살았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한테는요. 그 자기 고향으로는요. 모든 것. 그리고 자기의 기대 가운데 갔던 그 가드 땅, 거기서 전부 버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 어디인가? 그 아둘람 굴입니다. 아둘람 굴에 대해서 지리적인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아둘람 굴에 가보게 되면은요, 이렇다고 합니다. 제가 가보지는 않아서요. 올라가 보면 이렇다고 합니다. 굉장히 한 600m 정도 되는 해발 높은 곳인데, 그 높은 곳에서 보게 되면은요, 사방이 다 보여진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 앞에 63빌딩 가시게 되면은 그 사방 팔방이 다 보여지는 것처럼 그 정도 위치에 있고 석회암지대로 되어 있어서 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둘람 굴로 인도하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게 되면은요, 그 굴 입구에 앉아서 보게 되면은 다윗이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시간들, 지나왔던 모든 장소들이 다 보여주는 곳입니다. 옛날에 베들레헴에서 고향 땅이 저 멀리 보입니다. 베들레헴 땅에서 거기서 양치기로 있었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에 어린 시절이죠. 거기서 그 사무엘에게 이렇게 부름받고 기름받았던 거기 자기의 동네.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엘라 골짜기가 보입니다. 17장에 엘라 골짜기가 등장하는데 그 엘라 골짜기는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전투를 벌였고 다윗이 그 앞장서 나가가지고 거기서 골리앗을 죽인 장소입니다. 멀리 보여지지만 그 엘라 골짜기가 보이면서 엘라 골짜기를 바라보면서, 그래, 거기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저 골리앗을 이겼었지. 사울의 왕국이 보입니다. 그 사울의 왕국에서 거기서 결혼도 했고 높은 지위도 갖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지나왔던 그 가드 땅, 그 땅도 거기서 보이게 되어집니다. 한편 저쪽 나가면 라마 나요시라고 사무엘이 살고 있는 그 멀리 있는 곳도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 아둘람 굴에 올라가게 되면은요, 멀리 있는 곳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시간들, 지나왔던 모든 곳들이 보이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다윗을 굳이 그런 장소로 인도해 가셨을까? 분명히 높은 곳에, 숲을 깊은 곳에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찾지를 못하는 곳입니다. 그 깊은 곳에 세상과 단절된 곳으로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셨고, 거기서 다윗으로 하여금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아둘람 굴의 특징입니다. 세상과 단절된 곳. 하지만 세상과 단절된 곳인데 그곳에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것.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다윗을 아둘람 굴 세상과 단절되고 돌아볼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는가?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분들 속에는요, 분명한 역사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분들 속에서는 자기 자신이 세상과 단절되어졌을 때에 그 거듭난 영의 본성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이십니다. 조금 더 이 생각이 빠르신 분들, 지혜로우신 분들은 금방 알 겁니다. 그럼 내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다윗처럼 쫓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무엇을 택해야 할지를 스스로 세상과 단절된 것, 육체적으로 단절될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세상과 단절시키고자 하는 것, 십자가 앞에 나가서 모든 것을 부인하고 오직 그 발 아래 엎드려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삶 가운데로, 가장 성결해지는 그 삶 가운데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6절 가운데에서 골방에서의 기도를 이야기하시지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너는 기도할 때에 내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단절시키는 거지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거듭난 우리 영혼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아둘람굴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다윗이 자기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세상과는 단절됐어요. 그럼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들, 정말 저기 그 베들레헴에서 어린 소년처럼 정말로 순진해가지고 양들을 치던 그때의 어린 그 모습들, 뭐 좋은 것만 있을 건 아닐 것입니다. 양을 친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니까요. 뭐 그때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골리앗을 이겼던 그 놀라운 사건들, 사울 왕궁, 결혼을 하는 그 장면들, 높은 지위에 승진해서 기뻐했던 것들, 뭔가를 얻었을 때의 그때의 일들, 또 쫓겨갈 때의 일들, 가드 땅에 가지고 특별히 높당도 보입니다. 그 높당 가운데에서 그렇게 칼 갖고 왔던 그런 모습들, 자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세상과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 그게 의미 있었어. 참 특별했어. 아이고 돌아가고 싶다. 다시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까요? 아니면 다 부질없는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단절된 채로 하나님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병상의 자리일 때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분이 될 수 있고, 정말 여러 가지. 또 우리 자신이 스스로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모든 것을 끊어내버리고 하나님만 집중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때 거기 가운데 있었던 것들, 그 많은 기억들 가운데 무엇인가 떠오른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그때 겪었던 우리의 감정의 흔적들이, 감정의 그때의 사건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다윗 같으면은요, 골리앗을 이겼을 때 남아있던 것이 뭐가 있을까요? 골리앗을 그렇게 이겼고 승리했을 때에 다윗 마음 안에 남아있던 감정이 무엇이었을까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정말 펄쩍펄쩍 뛸 만큼 그런 것들이겠죠.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때 다윗이 감사하고 평안하고 기뻐해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랬을까요? 그러진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그 안에 있는 두려운 마음들, 무서운 마음들, 공포스러운 마음들이 그 안에 있었겠죠. 하나님과 지금 아들랑굴에서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그런 감정이 아무런 의미도 없음을 그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감정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 감정의 그릇 안에는 우리 자신이 그때 있었던 일들을 해석한 기억들이, 그때 나왔던 감정의 찌꺼기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참 우리가 그 감정의 찌꺼기가 모든 것임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습니다. 그 예수께서 그의 피로 우리 내면에 있는 것, 그 참 그 찌꺼기같이 그 추하고 보기 좋지 못한 것들을 전부 그의 피로 씻기셨습니다. 그럼 씻김 받고 난 연후에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간음하다 잡혀온 그 여인을 용서하셨는데, 용서하시고 난 연후에 예수님은 이 여인 안에는 내면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잡혀오는 그 순간까지 이 여인이 겪었던 수많은 감정과 자기의 정서의 상처들과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정말 좋지 못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치우시고 이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빛 가운데 다니라. 생명의 빛 가운데 머물라. 무엇을 의미할까요? 항상 하나님의 것으로 비추게 하고 항상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받아서 너희 안의 감정을 정화시키며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 인한 감정들로 채워가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윗도 똑같습니다. 아둘람굴에서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요. 오늘 밑을 보시게 되면은 환난당한 자들이 모여지게 되지요. 자, 아버지도 오시게 되고 아버지와 형제들도 2절에 환난당한 자 모든 빚진 자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앞에 말씀 가만히 보세요. 환난당하고 빚졌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거기 모였다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한다면 똑같이 마음이 원통하고 빚진 마음, 쫓기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 이게 도적 집단밖에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기 지금 환난당하고 빚지고 쫓기는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짠뜩 모여들었습니다. 한 400명 정도. 그 400명 가운데 다윗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신의 감정을 정화시키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과 함께 뭐가 되겠습니까? 도적대가 되는 것입니다. 산속에 있으니까 산적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실까요? 그게 현대교회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요? 적어도 자기한테 온 사람들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마음을 정화시켜 줄 수 있는 그곳으로 이끌어 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두머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쫓길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저 자신이 경험해 봐도요, 정말 내가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어딘가 내가 마음을 두기를 원한다면은 적어도 그런 단계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지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 갈급함들, 그 갈급함들에서 마음이 동조되는 사람들과 있을 수 있을 때에 나도 뭔가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정화시켜야지만이 다른 곳으로 나갈 길들이 보여집니다. 기회가 주어집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자기 안에 있는 감정으로요,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그것을 오래 담아두지 말아야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상과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 세상이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둘람굴로 인도하셨다고 해서 아둘람굴에 계속 머물게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셨다고 해서 그 광야 가운데 무작정 거기 오래 두시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지요. 그 변화에서 베드로는 분명히 거기가 좋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 올라가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분명히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자신이 겪는 모든 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 감정의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정화해야 했기 때문에 그러하셨습니다. 오늘 다윗의 첫 장면인데요. 너무 중요한 장면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둘람굴로 올라가십시오. 그렇다고 해가지고 당장 기도원 가라 그 얘기 아닙니다. 핸드폰도 좀 꺼놓을 수 있고 TV도 꺼놓을 수 있고 나의 남편의 이야기, 나의 아내의 이야기, 나의 자녀의 이야기, 부모의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들로부터 다 끊고 침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골방에서 정말 단절된 시간들을 만들고 그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면은 그 주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 여기 다윗의 감정을 컵 한 잔에 더러운 것이 있을 때 새롭게 하는 방법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따라버리고 새로운 것을 붓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리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새 것을 계속 체험받는 겁니다. 성령의 생각, 생명을 주시는 그 생각이
우리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날마다의 삶이 정말로 다른 이의 고통을 바라보고 특별히 하나님의 필요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체험받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체험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제 있던 것을 비워야 합니다. 특별히 내 안에 있는 감정의 기억들을 비우셔야 합니다. 흔적입니다. 그 흔적들을 지울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것들 날마다 충만케 되고 오늘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분들에게 이 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의 감정이 아니라 오늘 부으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날마다 이와 같이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의 삶이 진실로 주 앞에서 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정부는 이제 장기 대책으로 넘어가고 있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었고 또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병든 분들, 구원받을 우리 분들 그리고 우리 임직 예배를 위해서 또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